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5절까지의 본문으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모든 민족이 구분되어 어떤 이들은 양으로서 오른편에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염소로서 왼편에 서게 될 때 그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며 그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행하신 일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부터 11절 본문은 좀 긴 본문이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 58장 3절부터 11절 본문은 우리가 행하는 종교 의식들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금식으로 언급되고 있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는 예배나 기도로도 생각될 수 있는 이 종교 의식들이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삶이 결여된 그러한 행위들과는 상관없는 행위들이라면 그 금식과 그 예배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으시며 그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기준으로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볼 때 어딘가 좀 지나치고 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기준이 제시될 때 우리가 또한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알고 있는 믿음에 관해서는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선포하였고, 예수님 역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구원의 기준이 제시될 때 믿음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행하시는 마지막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외면당해 왔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당혹스럽게 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윤리적인 메시지로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믿음이 생략되고 오로지 행위로서 그 구원이 판단되는 말씀으로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날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이 이미 믿음이 전제된 복음으로 읽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실제로 굶주리고 헐벗고 옥에 갇혔던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해하는 것에서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성서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 실제로 굶주리고 헐벗고 옥에 갇혔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동지들, 예수님의 고륙들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서학자들의 주장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전에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의 말씀을 전하셨던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향한 섬김이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전에 마태복음 10장에서 나온 이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그냥 목마른 사람들입니까? 그냥 힘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서 40절부터 42절에서 작은 자, 이 작은 자는 마태복음 10장 안에서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전도의 연장, 선교의 연장으로 떠나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6절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있을 박해와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0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방금 읽은 이 40절부터 42절 본문에서 이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너희가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때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실 때 이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목마른 사람들입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힘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한, 이 작은 자들을 향한 섬김의 손길이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종을 두고 떠나는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종과 주인이 서로 떠납니다. 그리고 주인이 떠난 후에 종들은 각각의 달란트를, 그 고난과 역경의 삶들을 부여받습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10장의 본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푸실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종과 주인이 서로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종들의 고난과 역경이라는 달란트를 부여받았습니다. 10장에서는 그 이후에 그 종들에 대한, 그 작은 자들에 대한 섬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실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너희에게 5달란트나 되는 고난과 역경의 삶이 있을 수도 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어서 주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어쨌든 구원은 각계전투다. 스스로 잘 이겨내고 극복해라 라고 하고 끝입니까?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10장 40절부터 42절에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교회의 공동체적 책임과 연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겪게 될 고통과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교회 공동체가 그 특별한 고통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네 고륙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렇게 앞선에 나온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10장에 나오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들을 생략함으로써 우리가 최후의 날에 입게 될 영광이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를 10장에 나온 것보다 더욱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서는 너희와 나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연결고리가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다름없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올 때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내가 지칭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리키는 내가, 그 내가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그 내가를 지칭하는 그 존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31절에 언급되는 인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인자는 곧 예수님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자주 인자라고 하십니다. 다음 주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하십니다. 이 인자라는 표현은 구약성경 다니엘에 나오는 표현으로서 예수님의 메시아적 성격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 내가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의 인자라는 표현은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와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가지고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적 성격을 드러내는 인자라는 표현이 사용된 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인자라는 말이 그러한 예수님의 메시아적 성격을 드러낸 표현이면서도 동시에 그냥 평범한 사람의 아들, 곧 말 그대로 그냥 인자, 사람의 아들, 평범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성격을 드러내는 인자라는 표현의 원천이 되는 다니엘에서 역시 인자는 반드시 메시아 또는 하나님의 아들, 그 신적 존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니엘 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인자가 누구입니까? 인자야 라고 부릅니다. 누구에게 부르는 것입니까? 다니엘을 향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다니엘 그 사람을 위해서 인자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본문에서 사람 모양 같은 것 또는 사람의 목소리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 모양 같은 것이고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지만 그는 메시아적 성격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서 인자, 즉 다니엘이 경험한 신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8장 15절부터 17절에서 딱 이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그 인자는 그러한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 인자는 바로 다니엘 그 자신입니다. 이처럼 다니엘 안에서도,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안에서도 인자는 신적 존재와 함께 때로는 그냥 사람의 아들, 인간, 그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서학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그냥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고륙인 자들을 발견해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본문에 대한 보다 올바른 이해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 온전한 의미로 나아가 그 종착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뿐만이 아니라 이 본문 안에서 인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자는 누구입니까?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 인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자. 그 인자가 누구입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마태복음 25장 31절 오늘 본문에서 인자가 올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까? 그 인자가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사실 죄였다, 저 지극히 작은 자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본문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날에 대한 이미지는 희미해집니다. 분명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최후의 날에 벌어질 완전한 역전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뒤집힌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그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로 보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로 보는 데 나아가더라도 인자를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 즉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보고 있는 한, 신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 한 우리는 이 본문을 선명하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한 완전한 의미에서의 역전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학창시절에 나를 굉장히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아주 불량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얘는 성실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나는 성실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를 괴롭히던 그 아이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지고 불량배가 되고 폭력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판사가 되고 그 아이는 폭력배가 되어서 내가 그에게 형을 선고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러한 메시지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려고 하냐면 내가 판사가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아빠가 판사이거나 우리 삼촌이 판사이거나 우리 형이 판사라고 계속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될 때에도 이 상황의 이미지가 완전하게 손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학생으로 있고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으로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괴롭힘 당하니까 우리 삼촌이 막 싸움 굉장히 잘해가지고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걔네를 아주 혼쭐 내줬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애들을 혼쭐 내줬습니다. 그래도 물론 역전은 역전입니다. 역전이긴 한데 이게 뭔가 완전한 역전 같지는 않고 내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삼촌이 와서 걔네 혼쭐 내줬습니다. 좋습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또 다음날 막상 삼촌은 이제 회사 가고 나는 학교 가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삼촌이 쟤네 다 혼쭐 내줬으니까 걱정 없어 라고 갈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아 이제 삼촌은 회사 갔고 이제 나 다시 내일 또 학교 가야 되는데 쟤네 또 만날 텐데 라는 걱정과 염려가 마음속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전은 역전인데 약간 좀 애매한 상황으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역전은 그러한 역전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진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전은 야 너가 괴롭히는 얘가 사실은 내 조카인 거 몰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싸움 잘하시는 우리 삼촌이 되어서 야 얘 사실 내 조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혼쭐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혼쭐 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는 여전히 그냥 지극히 작은 자로 힘없는 존재로 나약한 존재로 무력한 존재로 주님 등 뒤에서 울고 있는 찌질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전은 다른 어느 누가 아니고 내가 판사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검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자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인 나에게 동일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인 내가 인자와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던 내가 나중에 운동 열심히 해서 격투기 선수가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 격투기 대회에서 그 불량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링 위에서 다른 누가 아니고 바로 내가 인자가 그 지극히 작은 자였던 바로 내가 그라서 그 내가 아주 그냥 그를 혼쭐을 내주는 장면, 그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에서 전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점에서 어떤 이들은 양과 염소들이 인자를 지극히 작은 자로 알아보지 못한 것을 근거로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떻게 인자와 직접적으로 동일한 존재로 연결될 수 있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개면 그때 가서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네, 내가 안 도와줬던 사람이네, 곧바로 알아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조차 예수님을 곧바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볼 때 양과 염소들이 인자를 지극히 작은 자로 알아보지 못한 것을 근거로 지극히 작은 자를 인자와 직접적으로 동일한 존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2시간에 걸쳐서 슬기 있는 자들 그리고 10달란트 가진 자라는 설교를 통해 특별히 감사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이며 심지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정신 승리에 만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2시간 감사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그 메시지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 승리에 만족하는 자들이 되게 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 승리에 만족하는 자들이 되는 것으로 잘못 인도할 수 있으며 나아가 패배주의와 냉소주의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정신 승리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 승리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은 우리에게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나아만은 군인으로서 크게 성공한 자였는데 그는 큰 용사였지만 또한 나병 환자이기도 했습니다. 피부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린 여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고 그에게 나아간다면, 그에게 요청한다면 자신의 나병이 고침받으리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한 음성으로 또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나아만에게 있는 나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신 것입니까? 나아만아, 너는 비록 나병 환자지만 힘 있는 몸을 지녔지 않으냐?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라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신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본문은 그것이 단순한 고침받은 사건이 아니라 완전한 의미의 역전 상황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고침받은 모습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는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피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달라진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완전한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애매한 동점을 이루게 된 상황이 아닙니다. 4쿼터 1초 남겨두고 레이업을 넣어가지고 가까스로 동점이 되었고 이제 또 연장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쿼터 1초 남겨두고, 아니 경기는 종료됨과 동시에 중앙선에서 던진 것이 버저비터로 3점짜리 역전골이 들어갔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가 병이 나았고 그냥 평범한 군인들 피부 정도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군인인데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요즘 말로 사기 캐릭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춤을 잘 추면 춤 잘 추는 애구나 했는데 노래 불렀는데 노래도 잘하는 겁니다. 노래도 잘하는데 스토리가 좋습니다. 얘가 살아온 스토리가 좋습니다. 사기 캐릭터입니다. 사기 캐릭터. 축구로 치면은 슈팅이 좋으면 드리블이 좀 떨어지거나 드리블이 좋으면 헤더가 약하거나 해야 되는데 시키면 시킬수록 다 잘하는 겁니다. 뭉찬 오디션에 나왔는데 저거 잘하네, 또 잘하네 다 잘하는 겁니다. 군인이면 어떻습니까? 소개팅에 나가서 군인입니다. 피부가 좀 거칠거칠해도 이 군인이 몸짱이네, 멋지다, 건강하네 해야 하고, 또 소개팅에 나갔는데 피부가 좀 뽀얗고 그런 사람이 나오면은 그냥 피부가 좀 좋은 걸로, 몸 좀 약해도 피부 좋은 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 나아만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강인한 군인의 몸인데 피부가 부드럽습니다. 얼굴 보고 꽃미남인 줄 알았는데 벗겨보니까 몸짱입니다. 비현실적인 군대장관 캐릭터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는 고난 그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역경 그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에 감사하고 그 역경에 감사한다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 고난을 지속시키고 그 역경이 유지되게 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자체를 즐거워하는 마조이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주장하는 감사를 오해할 때 우리는 감사를 단순히 정신승리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역경을 그냥 계속 참고 견딥니다. 아니야, 나 이거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힘든데 감사해야 돼. 고통스러운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거기 눌러앉아버리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현 상황에 안주하게 하는 것으로서의 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는 힘으로서의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감사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며 그것이 추구하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써 우리가 지녀야 할 것으로서의 감사를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여름이라는 설교에서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부터 감사와 기도에 관한 주제로 이어집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사실 거의 같은 의미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참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삶에 기뻐하고 감사하면 기도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아니, 모든 게 기쁘고 감사한데 뭘 더 기도합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인데 뭘 더 기도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일 그러한 의문이 든다면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된 감사에 빠져 있음을 드러내는 표식이 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주하게 하는 감사에 중독된 이들은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니다. 고통이 찾아와도 감사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안일한 패배주의와 냉소주의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계속되는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완전히 상실되고 그 고난과 역경 자체에 무감각해져 버리고 무신경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그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감사가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감사이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는 어제보다 오늘 1m 더 날아가게 된 것으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로 인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 만족스럽다, 이제 앞으로 계속 1m만 날아야겠다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 감사를 통해서 더 멀리 날아보자는 의미를 잃어버립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더 멀리 날아보자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저 거기에 안주하게 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감사는 오늘 1m 간 것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동시에 더 먼 곳, 더 높은 곳에 소망을 두게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는 힘을 부여하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중에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역경 중에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정말 고통 자체에 감사하며 역경 자체에 감사해야 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신병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고통 중에서 감사하기를, 역경 중에도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감사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힘이 담겨있기 때문이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고통 없는 삶, 역경이 사라진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날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짧지만 유명한 기도물, 그리고 짧지만 임팩트 있게 다루어지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야베스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야베스는 역대상 4장 10절 부분에 갑자기 등장해서 아주 짧지만 임팩트 있는 기도를 전해주고 퇴장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함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야베스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 야베스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야 그래도 어떻게 좀 환난 자체에 감사할 수는 없겠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겠냐? 정신승리를 이루어봐라 라고 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대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야베스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삶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사함으로 고통과 환난에 자리를 깔고 머무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동력 삼아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결국에는 그 고통과 환난을 벗어나고 지극히 작은 자로부터 인자가 되어 영광의 보좌에 앉으며 마침내 영생에 들어감으로 완전한 역전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으면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으로 그 환난을 벗어나기를 원하시며 마침내 우리 삶에 완전한 역전을 이루어내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5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